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엘로헤이누 그리고 에카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원리로 12달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을 그분은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또 이 한 주 단위로서 그죠? 6일과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뭐냐면 달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12개의 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 세상에 달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달력. 어떤 큰 나라가 생기면 아니면 어떤 위대한 왕이 나타나면 그가 달력을 만듭니다. 달력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한 권세가 있어야만 만들 수가 있어요. 달력을 만드는 일은. 그래서 그 왕조나 그의 시대가 지속될 동안에 이 달력이 지속을 됩니다. 그렇게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많은 달력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달력이 있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달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서력 혹은 히브리력, 바로 이 성경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 시간의 주관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낮과 밤, 그리고 6일과 일곱째 날, 그리고 12달이 계속해서 지금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 오늘은 몇 번째 달이냐면 6번째 달입니다. 6번째 달. 그래서 이 달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간의 단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새로운 날이 되었는데 일곱째 날 샤밧 안식일이 되면서 지금 또한 동시에 6번째 날의 첫날 월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월삭 날이 된 것입니다. 월삭.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뭐냐면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이 열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그야말로 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그 영생의 열매들이 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재료들이죠. 재료들인데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것은 이 달이 시작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주기가 시작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6번째 달인데요. 먼저 한번 써보죠. 달의 이름이 뭐냐면 엘룰월입니다. 엘룰월인데 어떻게 쓰냐면 굉장히 특이하게 라메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라메드는 무엇을 뜻하냐면 지팡이를 뜻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팡이를 뜻하고, 누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지팡이 모양이잖아요, 그죠? 목자가 가지고 있고, 교관, 훈련시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팡이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배우고 익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섬길 수가 있고 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을 뜻하는데, 이 엘룰월에는 이 라메드가 2개나 들어 있습니다. 사실 라메드가 2개 들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일라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은 밤이라는 단어예요. 라일라. 어떻게 쓰냐면 라일라. 여기 여러분 야의 이름이 보이시죠? 여호와, 할렐루야 할 때,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 이 라일라라는 시간은 캄캄한 것 같고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에, 하나님을 닮기에 그런 훈련의 시간. 그런데 이때 누가 주인이시다? 야훼가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가 쌍지팡이,
두 개의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달 역시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이 두 개나 들어가요. 그래서 알레프와 바브가 또 사이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알레프는 시작하는 알파벳이거든요. 첫 번째, 모든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브는 뭐냐면 못 박힌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라메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이 엘룰월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 방법. 그래서 이 라메드의 숫자 값이 뭐냐면 30이에요. 30. 여러분,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달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러한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달이 이 엘룰월이라는 여섯 번째 달이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달의 위치를 보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의 위치는 어떤 달이냐면요, 일곱 번째 달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달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일곱 번째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곱 번째 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일곱 번째 날이 임하기 전에 몇째 날이 있죠? 여섯 번째 날이 있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게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에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할 수 있고 보존시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파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만유를 이끌고 이 아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일곱째 날이 오듯이 여섯째 달인 엘룰월도 마찬가지로 일곱째 달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일곱째 달은 그럼 뭐가 있죠? 가을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가을의 절기들. 일곱 번째 달의 월삭도 있겠죠. 정확히 얼마 후에? 30일 후에, 한 달 후에 일곱째 달의 월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샤샤나, 신년이다. 한 해의 시작이며 머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활 작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출현시키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께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어리드, 새로운 해를 여는, 새로운 문을 열고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만유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그 타이밍이 뭐냐면 정확히 엘룰월 월삭으로부터 30일 후인 티슈리, 일곱 번째 달의 월삭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나팔절인 것입니다. 나팔절. 이게 해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 완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일곱째 날이고, 그게 일곱째 달에 들어있는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의 첫째 날은 월삭이면서 나팔절이고, 10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그럼 이거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7월 15일 바로 초막절을 향해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항상 왕이신데, 할렐루야, 항상 왕이신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바브 연결시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연결이 있게 되는, 왕이 등극하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날이 바로 뭐냐면은 초막절이거든요. 모든 절기들의 이런 절기가 7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7날, 7째 달, 7개의 절기, 다 이게 지금 한 분이신,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노래했듯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송축해야 되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 한 분의 지금 언약이, 그 타임 테이블, 그분의 시간표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7일 단위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12달 단위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낮과 밤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한 해 단위, 매해 단위로도 이해할 수 있고, 7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자, 그 가운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6번째 달인 엘룰월. 자, 그러니까 7째 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에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 30일과 7월 10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부가 정혼을 했잖아요, 신랑과. 예수님과 여러분 정혼 상태시죠 지금? 여러분 신랑이 이미 예수님 되셨죠? 그런데 혼인 잔치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이미 그 피로 구속을 받아서. 그런데 혼인식은 아직 안 치르셨죠? 정혼식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토라를 받은 사건이에요. 정혼을 한 것이. 그런데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속죄일의 의미는 뭐냐면, 또 나팔절에 왜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고 속죄일을 통해서 다 씻기고 다 정결케 하느냐?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래서 우리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신랑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 신랑만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는 그런 마음, 신랑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 신랑만을 얘기하지 못하는 입, 신랑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못한 나의 모든 행실, 더럽혀진 행실. 자, 요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또 신랑의 피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이며 속죄일의 제물 드린 것이에요. 자, 이것은 유월절의 피 흘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사단의 백성, 죄의 종으로부터 빼내는 거예요. 구속의 피로. 할렐루야.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향한 핏부림이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이며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것이죠. 자, 우리 이걸 방금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놀면 될까요? 우리는 계속 딴 데다가 딴 남자와 다른 방식의 내 눈을 주고 내 마음을 뺏기고 계속 거기서 같이 친구가 되고 달라붙어 놀면 될까요? 신랑은 슬프시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만나는 것이에요. 삶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눈이 돌이켜져야 되고, 내 삶이 터닝,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이 신랑의 삶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자, 주님이 모든 시간편 정해놨고 모든 구속에 대한 것들은 치러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라메드, 주님의 권위 아래서 준비가 돼야 되고 단장이 돼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을 드리는 액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반응하는 것이죠. 눈을 맞추는 것이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삶을 합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올림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부로 취해지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30일과 여섯 번째 달에 30일 그리고 일곱 번째 달에 10일이 있죠. 자, 합치면 40일이 됩니다. 이 40일의 기간이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40일의 기간이 그러니까 속죄일까지이며 초막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이거를 해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해마다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또 가을 절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엘룰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달의 위치는 왜 하나님이 이 달을 놓으셨느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근데 이때의 정황은 뭐냐면 상황은 뭐냐면 다섯 번째 달까지 지나오면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내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영혼 구원이라든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이라든가 이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걸. 그래서 나 하나 지키기에도 어떤 때는 힘든 내 마음 하나 내가 어떤 사역하기 전에 내가 섬기기 전에 중보기도 하기 전에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정말 이거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광야에서.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섯 번째 달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12달을.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달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먹겠죠. 할렐루야. 그 여섯 번째 달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먹는 것은 어떤 열매일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달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이 달을 12달 가운데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받고 이해하고 결단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과 액션, 그러한 화답하는 삶, 그러한 반응하는 삶, 그러한 아멘하는 삶. 여러분 지금 그 삶을 사는 기회죠. 우리가 여섯 번째 달을 사는 것이.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섯 번째 달을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여섯 번째 달에 그 실과를 이 실과가 무엇인지 이 여섯 번째 달에 달마다 바뀌어지거든요. 열매의 그 실과가 그 여섯 번째 달 우리 영생의 그 날에서 먹을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계속 먹을 거예요. 에브리 이어 먹으니까 계속 여섯째 달이 올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근데 그 여섯째 달마다 우리가 먹는 영생의 실과 예수와의 열매는 오늘 내가 주님을 먹는 내가 오늘 주님의 훈련을 받는 내가 오늘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애쓰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힘든 내가 뛰어넘기 힘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지. 나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지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삶을 반응하고 내 발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새 예루살렘에서 여섯째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각별한 시간이에요. 각별한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기간이에요. 테슈바, 돌이키는, return. 내 마음과 시선과 삶을 정비하고 신랑을 향하는 그런 대회개의 기간, 각성의 기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이 기간에 이 엘룰월 월삭부터
대속죄일의 이 기간에 40일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자, 40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이 6번째 달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삶을 정돈시킬 수 있을지, 7째 달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40이라는 40일, 이 40일이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맴입니다. 맴. 우리 미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을 뜻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에는 금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금식을 하는 기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오늘 샤밧 하면서 이런 걸 나눴더니 나는 7일이요, 나는 8일이요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일단 결단을 하더라고요. 대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40일의 여러분 금식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은 맞습니까?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금식. 복음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으로는 신랑을 모시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실제 육으로는 우리 신랑이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랑을 얻는 시간이에요.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의 삶으로 내가 업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훈련.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요거를 훈련하고 싶다면, 자, 요걸 훈련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40일, 40년, 이것은 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이렇게 한 것처럼요, 성령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만나를 먹은 진짜 이유예요. 만나를 먹이신 진짜 이유, 나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그리고 기적으로 살게 하시는. 계속 기적 속에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기적으로 삽니다. 지금도 기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순적 기둥과를 만나게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만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함들,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 모든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기적 속에 우리가 만나처럼 기적을 경험하면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저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로서 7 자녀의 아빠로서 여러분, 기적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 만족할 것이냐? 빼앗긴 신랑을 찾는 데서 만족할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삽니다. 지금도 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저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훈련하고 주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인턴십, 짧은 기간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디서 만족한다고요? 우와, 내가 이렇게 기적으로 사는구나. 와, 내가 이런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좋다. 여기가 좋다. 지금이 좋다. 여러분, 그러면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지금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기적으로 사는 게 찬송이고 할렐루야죠. 그러나 여기가 최종 목적지, 정착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기적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만나도 먹었고 불기둥도 받고 저기 오면 물리쳐 주셨고. 광야에서 잔류병이 되면 안 됩니다. 광야에다가 영원한 저택을 지으면 안 돼요. 6번째 달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6번째,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7째 달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족한다? 신랑을 얻는 데서, 완전히 신부되는 데서, 눈과 눈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실제 라이프와 실제 라이프가 함께 함으로 거기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일의 시험 동안에 한 거 보면요, 실제 내 몸이 원하는 거. 예수님 줄이셨잖아요. 배고프셨잖아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금식을 들어갔거든요. 네, 저녁 금식 들어갔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 주머니에 한 끼 밥을 사 먹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 먹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올해의 이 기간에 저는 저를 절제시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들이라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것이 라메드, 지팡이 2개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와!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래! 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칭찬을, 사람들의 명성을 듣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혼의 훈련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훈련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혼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이시고 낮추시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계속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은 뭐예요? 테슈바, 이 7째 달을 준비하는, 이 엘룰 월삭부터 티슈리 10일까지 가는 이 40일의 기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나라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연습은 1년 내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그러나 국가적으로 온 공동체가 함께 연습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함께 연습하는 기간.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말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똑같습니다. 경배하라. 그럼 모든 걸 주겠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인데 예수님께서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말씀 때문에 에덴이 광야가 됐습니다. 어겼다가.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에덴이 됩니다. 광야가 순종하는 순간,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순간 내 육체와 내 혼과 내 영이 높아지고 완전 풀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유명해지기 원하는, 그게 천연적이고 내추럴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육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는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제어하며 절제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엘룰 월에. 그러니까 엘룰 월에는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라이프를 훈련합니다. 금식하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어떤 모양이 됐든지.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요, 핸드폰을 몇 년 전에 사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잖아요, 잘 쓰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수록 다른데 기록되었으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뭐대로 무엇을 위해서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시간 날 때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잡고 그걸 열기가. 그래서 제가 지팡이를 가진 자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제 아버지거든요. 지팡이를 가진 자예요. 시작한 사람이 지팡이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지만 저를 통해서 또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 번 학원에서 뭐 영어 찾아볼 게 있다 그래서 그때 씁니다. 그때 줘요. 학원 갈 때.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이제 반납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얘가 저한테 고마움을 가져요. 그거를 불평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도 지가 이거를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라메드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학원 갈 때 그 찾을 거 찾고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하는 거 이제 꼭 필요한 거 하고 이제 갔다 오면 또 아빠 여기 있어요. 근데 지가 그걸 원해요. 그게 자기를 훈련하는 것인 줄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라메드에 순복하려면 뭐부터 출발하냐면 김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김멜이 3이거든요. 3을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김멜 훈련을 한 번 하고 김멜 훈련을 2번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가요? 300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김멜, 라메드, 3, 30, 300. 다윗에게 3명의 용사가 있었고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러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부. 네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겠니? 이 하루에 아니면 이 사건 한 번에. 여러분 그거 한 번 연습하는 그 훈련이 잘 된 사람들, 그게 3명의 용사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다윗이 예표하는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오늘도 3명의 용사가 있다니까요. 물론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 자유의지를 한 번 쓸 때마다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훈련함으로 40일 동안에 내 주림을 통해서, 내가 이 기간을 정함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타임테이블을 그렇게 짜놨으니까 내가 거기에 순복하며 이끌려가는 훈련을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똑같이 30명의 용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라메드가 2개나 있네. 이 달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내 옛자와 내가 높아지려는 혼에게는 이게 지금 쉬운 달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하신 분께 연결될 수 있는 달이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치라면 내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가 입는 예복이 되는 거예요. 쉐시, 신이 2개 겹치면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엘룰월에 뭐 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한다. 나를 제어하면서.
할렐루야. 여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엘룰월 여섯째 달의 5일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성전 내부를 보여주세요.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를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요, 북쪽 문 앞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일이 있고, 성전 안에서 동방 태양을 향하여 굽혀 절하는 일이 있었고, 온갖 투기의 우상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시기심, 욕심, 그리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동방 태양을 향해 절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비는 거,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성전 내부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성전 내부를. 몇 월 달에? 여섯 번째 달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기간을 결단하겠다, 나를 절제시키겠다. 자, 요렇게 한편을 살고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 성전 내부에 뭐가 꼬불쳐져 있는지,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지 성령님께서 또 말씀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 엘룰월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야 일곱 번째 달에 들어가죠. 초막절에 그분의 초막 안에 그분의 형상을 입고 그분처럼 화하죠. 빼내야 빨리 제거해야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요걸 성전 내부를 보여줘요. 자, 뭐 하라고? 청소하라고. 왜 무너졌고 포로돼 갔는지를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섯 번째 달에 똑같이 어떤 일이 있냐면 학개서 1장 15절에 보니까 24일 엘룰월 24일에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성전을 뭐라 그러죠? 이거 리빌딩 한다고 그러나요? 재공사, 리모델링하는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그래서 보여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는. 자, 이 역사가 여섯 번째 달에 하나님의 전 역사가 시작되었더라. 이게 학개서 역사예요. 학개서에 나오는 엘룰월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훈련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날 절제시키면서, 그럴 때 뭐가 드러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동기가 드러나겠죠? 그것을 갖다가 그 벽돌을 빼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벽돌, 원래 있어야 될 마음, 원래 있어야 될 생각, 그 삶의 행실들을 원래의 벽돌로, 새 벽돌들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엘룰월이에요. 너무 멋지죠? 기대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 지친 줄 알겠는데, 지금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친 줄 알겠는데, 여기서 만족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 더 가자. 내 시간이 지금, 내 칼렌다가, 나의 달력이 이제 여섯 번째 달을 지나면 30일 후면 정확히 나팔이 울려 퍼질 거니까 이 한 달 동안의 나의 라메들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엘룰월사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래로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기간.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는데요, 느헤미야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성벽 공사가 맞춰짐. 샬렘이라는 말인데 맞춰졌다라는 것은 완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벽, 성전이 있고 성이 있고 또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 호마라고 하는데, 호마 히브리어 써보겠습니다. 자, 호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 말이에요. 에워싸는 거죠. 성벽은 에워싸는 거죠. 성을 둘러싸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성전 내부가 내 마음 속이라면, 그렇죠? 예루살렘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봐도 똑같아요. 성전 내부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면 성벽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치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는 얘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따로 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율법, 토라를 교육하고 다시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 교육시키는 역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일이지만 다 어떠한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 종합적으로 다 나오는데, 자, 이 엘룰 올해는 성벽의 공사가 맞춰진 거, 호마, 에워싸지는 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만 쌓는 게 아니고 성문도 있고요, 망루도 있고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게 성벽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이제 에워싸지고 둘러싸져서 비로소 안전해지며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보장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켜지려면 마음의 성벽이 둘러싸지는 일, 거기에 망루가 세워지고 성문들이 견고하게 다시 달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로 에워싼 성곽이 될 것이다. 성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친히 호마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채워지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스가랴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어떠한 보호 장치가 친히 그것도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주님이 성문이 되시고 망루가 되시고 견고한 성벽이 친히, 그것도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저의 마음에 불성벽이 되소서. 약속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선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되어 주소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달에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네.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서 말씀 6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이사야서 6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주님이 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아까 스가랴서 말씀에도 친히 주님이 불성벽이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실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회복, 또한 영적인 회복을 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예언된 말씀일 뿐이지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실제로 해석되는 것은 이미 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치신 것은 영적으로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있었던 일입니까? 무너진 것이 실제였다면 지금 한 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세워지는 것도 실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만 이건 실제고 이건 영이고 실제고 이것은 영만 있고 실제는 아니다라면 말씀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반드시 세워지는데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의 호마를 쌓을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아까는 내가 친히 너의 성벽이 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고 예루살렘을 변호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아주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때, 영적으로 공격받고 물리적으로 전쟁으로 공격받을 때 이방인들이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놀라운 계시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훈련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이 청소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기합니다. 저거 우리 건데 원래 저 원래 우리한테 주신 건데 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이 최고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둘을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전략은 뭔지 아세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성벽에 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가면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운다. 그럼 예루살렘 가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그 성벽 위에서 종일 종야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벽 주변 동서남북 코너들에서, 지금은 더 많이 생겼어요, 파수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시라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회복하시라고 기도하고 주야로 부르짖고 예배하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의 성벽 호마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8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말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예슈아라 칭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구원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성벽이 불성곽이 친히 되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엘루롤에 나를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교회들이 훈련할 수 있는 척도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 40일의 기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이,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네가 서겠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예슈아라고 불려지고, 예수님, 내가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내가 또한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내가 또 가서 벽돌을 올리고 가서 같이 파수하고 가서 같이 변호자가 되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훈련을 받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네가 말씀대로 하겠느냐? 참 놀라운 시대에 저희는, 이 말씀들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월 2일 날 한 유대인이 제주도에 오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마이클 프로인드라는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유대인이신데,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을 찾아서 알리야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역 단체가 있어요. 아미샤브라고, 이스라엘 정부와 함께 일합니다. 그 단체의 대표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브래드 TV 지금 녹화도 하신다고 그러고, 근데 제주도에 1박 2일로 오시기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2일이면 이거 뭘 준비해야 되나? 이걸 좀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많이 동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이 유대인들 돌아가게 하는데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분이 어떤 대표자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척도라면, 우리가 이 엘룰월에 훈련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주도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그런 종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우리가 많은 알리야 헌금을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전달해 줘서, 제주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줄 수 있고, 그거보다 네 마음이 이걸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주님이 이거 내가 하는 일인데, 네 시선과 네 마음이, 그거를 네가 지켜볼 마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로서 출발하면 어떻게 재정을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물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좀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려놓고, 아니 나는 그거 내가 어차피 할 건데, 근데 네 마음에서 출발하는 일인데, 네 마음에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벽돌을 견고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잖아요. 샬롬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로서, 여러분, 신랑하고 결혼하는데 혼수를 얼마나 많이 좀 같이 가져갈까? 얼마나 이 신랑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뭔가 좀 좋은 것들과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줄 수 있을까? 신랑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신랑을 보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겸손하게 이 길들을 갈 용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시간을 다 세팅해 놓으셨고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사야서의 실제 예루살렘의 스가랴서 포함해서 불성곽이 되시고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게 하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신이 이 성벽이 구원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게 구약 버전이라면 신약 버전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가 성벽이 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길들을 가고자 하고 걸음을 떼고 또 떼고 했더니 어느새 내가 그 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분이 다스리는 샬롬의 성 안에, 그분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단지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미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아, 이게 주님 주신 마음 평강이구나. 아, 주님이 또 하시겠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언약의 일이니 그분이 친히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세팅하신 타임대로 가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9월 2일 또 3일 저희들이 그 한 유대인 사역자를 그런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이 풀어지다 보면 그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엘룰 월삭에 주님이 주시는 엘룰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들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취하겠습니다. 저는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팍팍 안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신랑 되시는, 이 왕 되시는 주님께 드리고 제가 또 아뢰고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엘룰월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달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지팡이를,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훈련을 성령을 따라서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저희들이 합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되어진다면 저희들은 7째 달을 향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저희들이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이 성의 주인이신 그분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불성곽이 되시고 그 성의 샬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화답하면서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에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